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시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그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4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끄러운 마음으로 저희의 허물을 고백하오니 한량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의 고난이 저희의 죄로 인함임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다른 사람을 탓하기만 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지 못했고 진리의 말씀을 주셨지만 거짓된 세상의 방식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헛된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살면서도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게을렀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저희는 죄를 용서받았지만 이웃을 용서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의롭지 못했던 저희의 삶이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어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 창조주시되시고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영상 예배로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시간 연약한 우리들에게 정결한 마음, 선한 마음을 주셨사오니 오로지 주님만 영광만 나타내는 예배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주신 말씀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3월의 따뜻한 봄의 햇살이 시작되고 복음이 온 땅에 가득히 채워져야 할 이 계절에 코로나19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 확산되는 심각한 사태를 맞아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이 힘든 환난에서 승리하는 기쁨을 허락하옵소서. 감염병에 걸려 병마와 싸우는 모든 한우들에게 주님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감염병을 통하여서 모든 몰방 민족들이 더욱 주님을 더욱 두려워하며 주님 앞으로 더욱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 세계가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 되어 힘을 합하여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회복의 기쁨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일선에서 뛰고 있는 지도자들과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하루속히 감염병이 없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사태로 신천지를 비롯한 사이비 종교가 종식되어 악한 계획이 무너지고 온 나라가 이단의 왜곡된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땅의 작은 교회들과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보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잠시 흩어져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공동체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여 말씀으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사태로 인하여 사업과 직장이 힘들어지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건축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자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근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삶의 문제 해결받고 은혜 받음으로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말씀 듣고 세상을 역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시험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기록해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구별된 예물을 올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예물을 바친 손길마다 주님의 은총과 인도하심이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도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께 바치는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온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주의 성도들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귀한 일들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묵상집과 또 가정예배 자료, 또 주간 큐티 묵상지와 주간 성경 공부를 제작하여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여러분 보시고 또 자료도 다운받으실 수가 있도록 준비하였사오니 말씀 묵상 통해서 더욱 경건하고 은혜로운 사순절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성전에서와 같이 댁에서 경건하게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학교도 영상으로 예배 자료들을 보내고 또 공과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 자녀들이 더욱더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계획하였던 1:1 제자훈련 양육반과 인생지도 출애굽기 성경 공부가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연기되어 왔는데요. 이제 1:1 제자훈련 양육반은 공간에서 서로 좀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인생지도 출애굽기 성경 공부만 온라인 강의로 우선 시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강사로서는 강재광 전도사님께서 기도하면서 잘 지금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녹화한 것을 목요일 날 교회 홈페이지에서 매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자료, 그 모든 강의안과 내용들도 보시고 또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하여 놓았습니다. 이 모든 문서 자료들은 또 원하시는 분은 교회로 오시면 교역자들이 문서 자료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신청자 외에도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생각하면서 이제 목요일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문의가 많이 있어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화면으로 안내해드린 교회 온라인 계좌를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송금하실 때 성함을 먼저 적고 뒤에 헌금 종류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홍길동 감사, 홍길동 주정, 홍길동 장학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거기에 맞도록 분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한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하루속히 성전에서의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역시 전도에 어려움이 많은 때이지만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이 사태가 진정된 후에는 한 영혼 전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아멘. 은혜로운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는 상상치도 못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안에만 오래 계시면서 뭘 할지를 몰라서 참 답답해 하시고 계십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볼 수도 없고 미스터 트롯도 끝났고 정말 뭘 해야 될지 모를 때인데요. 그런데 이때가 한편으로는 좋은 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에 좋은 때냐면 책 읽기에 좋은 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을 읽지 않는 인생보다는 책을 읽는 인생이 훨씬 더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은 우리에게 가장 가성비가 높은 취미 생활을 허락해 줍니다. 시간이나 장소에 거의 구애받지 않으면서 오롯이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을 독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이죠. 유명한 사상가인 랄프 월더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발전한 문명 사회에서도 책은 인류에게 크나큰 기쁨을 준다. 독서의 기쁨을 아는 자는 재난에 맞설 방편을 얻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고요. 또 책을 읽는다는 것은 많은 경우에 자기의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라는 말도 했습니다. 저는 이 에머슨의 말을 들으면서 참 귀한 말이다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이 큰 재난을 만난 우리가 이 재난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가를 책에서 발견할 수가 있고, 또 미래가 너무나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미래를 비출 등불을, 그 빛을 우리는 책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요? 오늘날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지식과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지식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인나미 아스시라는 1만 권 독서법이란 책의 저자는 독서는 수천의 문장 가운데서 나를 성장시켜줄 단 하나의 문장을 찾는 일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많은 정보와 또 쏟아지는 책들 속에서 과연 어떤 책을 우리가 골라야 할 것인가도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0세까지 평범한 교장으로 살다가 은퇴 후에 63세에 고대 그리스인의 생각과 힘이라는 책을 출간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던 이디스 해밀턴이란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독한 절망에 빠진 자에게 한 권의 책은 언제나 고통을 치유해주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 인간은 누구나 삶의 전환점에 한 권의 책을 손에 쥐고 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한 권의 책은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책은 당연히 성경책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지에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생명과 구원의 그 책인 성경을 읽읍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성경, 성서라는 것은 원래 뜻은 유일무이한 한 권의 바로 그 책이라는 뜻입니다. The book, the Bible,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어의 바이블은 책들이라는 말인 이 비블리아라는 그리스어에서 파생한 말인데요. 여기 정관사 더를 붙여서 the book, the Bible, 바로 그 책이라는 뜻이 성경에는 담겨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므로 홀리 자를 붙여서 성스러운 책, 더 홀리 바이블, 성경, 성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책이 바로 이 성서라는 것인데요. 이 성경은 우리가 어떤 정보를 거기서 얻을 것이고 어떤 말씀을 취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수많은 지식과 정보와 책들을 접할 때 이것을 어떤 것은 가짜 뉴스고 어떤 것은 내게 소용없는 것이고 어떤 것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설득하는 책이지만은 이 성경은 그런 고민을 할 것이 없이 그대로 믿고 따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책이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책이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교훈과 책망과 양육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려줄 바로 그 생명책인 성경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도할 때도 이 성경책을 기준으로 삼고 기도해야 할 것이고, 바라건대 세상 모든 사람들도 이 성경책을 읽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말씀인 이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의 성경 66권을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에는 눈이 침침하고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요, 인터넷이나 핸드폰 어플로도 우리 자녀들에게 조금 알려달라고 하면요, 성경을 그대로 들으실 수가 있어요. 음성으로 가만히 눈 감고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답답한 때에 댁에서 성경을 읽거나 공부하고 혹은 가만히 성경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3절을 함께 합독해 보실까요? 13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 때에 이 말씀 전에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9절에서는요 말세의 징후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세의 징후들이 너무나도 오늘날 우리에게 합당한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이단 사이비가 어리석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모습들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아멘. 여러분,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서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윤리도덕적으로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단 사이비들을 포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세 특징 중에 하나가 적그리스도의 등장이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악한 길로 수렁으로 빠뜨리는데, 이 신천지 총회장의 담화문들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팔면서 미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악하고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선한 목자인 마냥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그들을 부인하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 당시에도 이런 자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 2절 17절에도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도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이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들은요, 부활은 이미 지나갔어 라는 말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신실한 성도들은 그 말을 믿지 않고 그
그 말을 하는 저 사람들도 경계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부활이 있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이미 지나간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그리고 이단 사이비들이 이렇게 우리를 속이려고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떻게 보면 말세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요? 두 번째로 배우고 확신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 보실까요?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여러분, 신천지 이단이 내부로는 더 결속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빠져나오고 탈퇴하고 소송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정말 열성분자들은 더 심하게 결속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신천지가 잠잠하더라도 많은 이단 사이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거짓된 길로 인도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더 많은 속임과 미혹과 유혹이 우리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중시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일에 그리고 믿음으로 확신한 일에 거기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거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성경 말씀, 설교 말씀, 은혜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 확신 가운데,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창궐하는 이 위기가 어떻게 해서 왔습니까? 안타깝게도 정말 교회가 말씀을 더 가르치고 더 성경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잘 양육하지 못한 탓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보다도 이단들이 더 많이 성경 공부라고 하면서 저들의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일들을 많이 한 결과 오늘날 이 우려할 만한 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배우는 일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그리고 왜 말씀을 꼭 교회에서 배워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단과 사탄 마귀와 사이비들에게 얼마든지 유혹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잘 모르고 말씀 잘 배우지 못하고 말씀의 진리 가운데 잘 뿌리 내리지 못한 사람들은 이단 마귀들에게 쉽게 미혹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인생을 망치게 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오늘날의 사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절대로 지인이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할지라도, 내가 참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우리 집 가서 며칠 모여서 성경 공부 좀 하자, 또 어디 가서 소그룹 성경 공부 좀 하자,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가 망했습니다. 친한 사람이 성경 공부하자고 그래서 그래 가줄게 해서 하다가, 또 몇 명이 참 신실한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가르쳐 줄 수 없는 정말 은혜롭고 신비한 말씀, 정말 지혜로운 말씀 가르쳐 준다고 그런 소그룹 모임에 가서 차츰차츰 이단에게 미혹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간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탓이 큽니다. 영적으로 갈급하고 말씀을 더 잘 알고 싶어하는 이들과, 그리고 똑똑하고 예쁘지만은 영적으로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세상적으로 미숙한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사탄 마귀의 속삭임에 미혹되어서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 빠지고 말았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JMS 같은 이단에는요, 똑똑한 사람들, 교수들, 대학원생들, 명문대생들도 즐비합니다. 이게 세상 지식이 있다고 되는 일도 아니거든요. 참으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 공부를 여러분들 열심히 배우시고 이단 사이비에 절대로 빠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자녀들도 잘 지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거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배운 것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배우기는 검소하게 살아라, 맑게 깨끗하게 살아라 이렇게 배웠지만은 화려하고 유흥을 즐기고 그리고 더 풍족한 인생을 살기를 추구하고 그것을 마음속으로 소원하고 기회가 되면 그렇게 누리면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되고 진실한 삶을 살라고 배웠지만은 도덕이나 윤리나 진실과 거리가 먼 삶을 많이 살아왔습니다.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교보문고를 자주 제가 이렇게 지나다닐 때 거기 그 광화문 앞에 교보문고 앞에는 큰 플랜카드로 늘 좋은 이야기들이, 간단하지만 인생의 진리들이 써져 있는 것들을 보고 감탄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 제일 좋은 말은요, 제일 기억나는 말은 책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책을 만든다. 사람이 책을 만들지만 책이 또 사람을 만들어 준다라는 짧은 말입니다. 근데 이게 교보문고 신용호 회장이 자기의 인생의 모토를 담아서 그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자기 얘기예요. 그리고 옛날에 자기가 책을 통해서 성장해서 지금 책을 만들고, 지금 내가 책을 만들지만 내가 만든 책이 또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인생과 모든 앞날을 밝혀주리라 생각하면서 또 책이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왜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까? 그것은 신용호 회장이라는 교보문고를 만든 사람이 정말 어려운 삶을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지만은 책을 통해 꿈을 키우고 그리고 인생을 배우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지식과 지혜를 키워나감으로써 오늘날 그와 같은 인물이 되었고, 또 더 많은 책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출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재로 자라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와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배우고 확신한 데 거해야 하는 것인데, 이 배우고 확신한 데 거하는 것의 첫 번째 책, 단 한 권의 그 책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또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배우는 것과 우리의 삶이 달라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이, 기독교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만 잘해, 이런 말들을 많이 듣는 것이 참으로 뼈아픈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배운 말씀이 있습니다. 들은 설교들이 있습니다. 공부한 성경, 공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들이 있습니다. 이대로 거해야 될 것입니다. 이대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고 우리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우리를 따라 살려고 할 것입니다. 배운 말씀 따로, 사는 것 따르면 안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간곡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성경이 계시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실이나 선함 때문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닮아가려고 하고 우리에게서 복음을 들으려고 하고 그 복음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총이, 그러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에서 우리는 재난을 이길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과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지혜와 그리고 이 재난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실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어렸을 때나 필요하지, 성인이 되어서는 성경이 없어도 내 뜻대로 살아가면 되지, 이제 나는 성인이니까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지만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매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며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무한한 유익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육을 통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배우고 익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성경을 계속해서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읽고 묵상하고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기도 중에도 말씀을 떠올리고 암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되고 속이는 것들을 이기기 위해 필요한 장비들이 에베소서 6장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 본문을 보면 악한 자를 대적하는 데 필요한 것이 두 종류인데 방어용 장비가 있고 공격용 장비가 있습니다. 방어용 장비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와 그리고 구원의 투구까지가 방어용품이죠. 그런데 여러분, 전쟁과 전투에서 모든 격투기에서 어떤 싸움에서든지 방어만 하면은 무조건 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내가 내 몸 한 몸 지키는 방어전을 할 때도 반드시 공격을 해줘야지 되는 것입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방어 용품인데 공격 장비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악한 마귀와 모든 사단들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유혹과 미혹과 사탄의 공격들을 능히 물리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아서 우리가 사단 마귀를 물리쳐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16절과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행한 일을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상력으로 우리는 이 재난을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참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내비게이션이 되며 우리에게 최고의 복, 영생과 구원의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문제마다 해결의 길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재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상상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코로나19 사태에 깨닫고 있습니다. 까뮈의 소설 패스트가 요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읽는 책이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한 도시에 패스트가 창궐하여서 온 도시가 전염병의 그 죽음의 공포에 휘말리는 이야기를 알베르 까뮈는 소설화한 적이 있는데요. 이 도시를 덮친 전염병을, 이 재난을 대처할 방법으로 상상력을 소설가는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패스트란 소설에 보면 이 재난에 맞설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태에 맞설 상상력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왜 상상력이 필요하죠?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번역본들을 보면 이 상상력이라는 것을 융통성으로 번역한 것을 봅니다. 이 재난에 맞설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융통성이 요구될 텐데요. 이렇게 번역된 책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어에도 마찬가지고 원서에도 마찬가지고 영어 번역본에도 마찬가지로 이 상상력이란 말은 imagination, 그대로 상상력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굳이 융통성으로 바꿨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간 우리가 재난에 맞설 상상력을 중시하기보다는 주로 그때그때 임기응변이나 융통성을 좋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감이에요. 인스피레이션이에요. 상상력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상력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재난을 능히 이겨나갈 상상력과 창조력과 지혜와 능력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에 둘러싸인 이스라엘이 1967년에 6.1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어요. 근데 그 비결은 성경에서 여호수아나 다윗의 전략 전술을 배우고 현실에 맞게 상상력과 창의력을 촉발하여 내어서 그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군사 전문가들과 모든 역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무기나 장비로 이긴 것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요르단과 시리아를 단 6일 만에 통쾌하게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은 성경에서 배운 상상력과 창조력과 의지 때문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부디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재난을 극복할 지혜와 교훈을 얻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인 타격도 커서 정말 계속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만 계속 나가고 들어오지 못하는 사태 얼마나 불안하고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드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바닥나지 않는 금고와 같습니다. 퍼도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 샘물과도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정성껏 준비한 제자 양육반과 성경 공부반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총 91명이나 신청해 주셨는데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이 때야말로 오히려 성경 말씀을 더 연구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기에 최적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강재강 전도사님께서 열심히 준비한 이제 인생지도 출애굽기를 온라인으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교역자들도 함께 동참하고 같이 기도하고 함께 힘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느끼고 깨달아 알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은혜가 가득 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앤디 앤드루스라는 분이 폰더시의 위대한 하루라는 책을 써서 갑자기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는데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들도 나름의 고통을 지니며 살아왔다. 그 주변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나 바로 폰더시 자신이 달라져 있었다. 폰더시의 인생은 이미 위대해지기 시작한 것이었다. 여행을 떠난 것은 낡은 폰더시였으나 그 위대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것은 새로운 폰더시였다라고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많이 다니던 해외여행을 전혀 못 가고 있는데요, 우리의 입국을 언제나 환영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성경을 비자 삼고 말씀을 여권 삼아 우리가 입국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책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입국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충만한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공동기도문을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외로움과 소외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공동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가까이 계시다는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가 하나님을 체험케 하소서. 병든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주시고 외로운 자들에게 심령의 빛을 밝혀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의료진들에게는 강건함을 주시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전 세계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동력자들이 함께 서서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지혜를 더해 주소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시는 대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사업과 앞날과 기도 제목 위에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과 고통 중에 있는 전 세계 위에 선교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